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할 때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 상자에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하나 있다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무엇보다도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대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상자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으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에 감사가 넘칠까요? 대학 합격? 승진? 결혼?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받은 선물은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다 보니까 암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식구들이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평소에 바빠서 못 보냈는데.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회복을 맛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다 보니까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도 연락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에 걸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긴 거예요.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것, 일상적으로 지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구나, 이게 기적 같은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암이란 선물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이 선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자기에겐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이란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왜 고난을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하는지, 그렇다면 이 고난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이 선물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1장 1절과 2절에 간단히 인사만 합니다. 나 바울이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딱 인사를 딱 마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마치 뭐예요? 빨리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마치 찬송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딱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찬송합시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 바울의 마음 안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로 찬송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바울은 그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했을까요? 찬송과 감사가 가득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씁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위로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게 바로 위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위로자 되신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위험과 어려움,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험과 어려움, 고난이라도 하나님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백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리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믿음을 갖게 돼요. 단순히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 수없이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도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은 거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율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을 매로 때릴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40대 이상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정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40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39대를 때립니다. 왜 39대를 때릴까요? 혹시라도 내가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세서 한 대 더 때릴까 봐, 40대 넘어서 때릴까 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나름 배려한 거죠. 배려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죽기 직전까지 매 맞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는 3번 태장 맞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40대 감한 39번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맞은 경험들이 여러 번이에요. 그 태장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 로마인들에게 맞은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중한 죄인들 중에서 모두는 아닌데 중한 죄인들은 뭘 하냐면 몽둥이를 때릴 때 몽둥이 끝에 철심을 박아 놓습니다. 쇠를 박아 놓는 거예요. 그 쇠로 박힌 몽둥이로 때리는 게 태장이에요. 여러분 쇠로 박힌 몽둥이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매를 3번 맞은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맞았어요. 돌로 맞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사형할 때 공개 사형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 중간에 사람을 모아놓습니다. 죄인을 모아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돌로 각자 던져요.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수모까지 당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뭐 지중해를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는데 배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쭉 나열하는 이 외에도 뒤에 보면 계속 그런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날 바울이 기록했던 것, 한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철심 박힌 몽둥이로 맞아본 적 있어요? 매를 40대 가까이 맞아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일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뭐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어려움들 당했지만 그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나를 격려하여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선물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게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해서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난이 선물인 것,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네라 씨라는 배우를 아시죠? 시네라 씨라는 배우이자 방송인이에요. 그리고 배우 차인표 씨와 결혼을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대표적인 연예계 부부이기도 하죠. 두 분 다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책을 썼어요. 저도 책을 사서 좀 봤어요. 근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아이를 낳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었다. 그렇죠.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입학할 무렵 서울의 한 명문 사립학교에 원서를 냈었는데 당시 4대1의 추첨 경쟁에서 합격했다. 경쟁률이 높아서 기도하면서 지원했는데 입학 허가를 받으니 역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 하는 자신감과 감사가 넘쳤다. 우리 아이가 붙었다는 것은 다른 아이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나의 감사는 이처럼 이기적일 때가 많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스쿨버스로 통학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이런 학교 폭력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특별히 친구의 협박보다는 엄마 아빠가 걱정되는 것이 싫어, 걱정하시는 것이 싫어, 말도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아파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아들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데. 그런 아이를 생각하니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끓고 속상한 마음으로 원망 어린 기도를 드리던 중 불현듯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보물을 내 마음대로 내 잣대대로 키우려는 어리석고 우매한 나,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들을 문제로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엔 뭐예요?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들이 그런 고생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뭐 화가 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냐고. 왜 그런 나쁜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냐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보물.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자신을 향한 사랑.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나를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맛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아이를 자퇴시키고 중학교 가기 전까지 홈스쿨링을 하기로 했다.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성경을, 남편은 운동과 영어를 가르쳤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사를 가르쳐 주었다. 이분이 되게 놀랍더라고. 홈스쿨링한 농사를 가르쳤다고 그래서. 농사를 가르쳐 주었다. 학교 폭력으로 마음이 몹시 상했을 아이에게 오롯이 관심을 기울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아이는 검정고시를 치른 후 기독교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작은 대안학교였다. 누구나 가고 싶은 명문 사립학교를 마다하고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자 주변에선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이는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초등학교 때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다.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학교까지 그만뒀어야 돼.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기 좋은 그런 명문 사립학교인지 못 다녀요. 작은 대안학교 다녀요.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위로와 회복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맛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넘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곳에서 맛봤습니다. 고난이 왜 선물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왜 선물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한 것에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능히라고 표현했어요. 이 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게 능력.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주셨냐? 고난이 왜 선물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고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뭐예요? 간호사 선생님이죠. 정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주는 도움과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만큼 더 큰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갔다가, 지방에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를 갔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심한데 사람들이 와서 늘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야, 승원아 많이 아프다며. 많이 아파. 어떻게 아파? 그렇구나. 그럼 또 딴 사람이 와요. 야, 승원아 많이 아프다며. 어떻게 아파? 이렇게 아파.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프다, 어떻게 아픈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이 다리 다친 사람은 그걸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내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나요? 정말 그래서 의사 못지않게 누가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내게 너무 많은 위로가 되는 것.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셨어요. 정기검진을 하는데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만 암 수술을 딱 받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다락방에서 내놓고 여기서 저기서 내놓으니까 교회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니까 기도 제목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자기랑 잘 몰랐던 분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더래요.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연락하냐면 집사님, 사실 저도 10년 전에 똑같은 암에 걸렸었어. 그런데 그거 수술 받고 나았어. 힘내. 평소에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병을 앓았는지조차도 몰랐대요. 물론 그 사람과 관계도 깊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문자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럼 느껴진 게, 이 병을 앓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그리고 또 이 병을 앓았다가 자기가 이겨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대요.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동일한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위로만큼 우리에게 큰 힘은 없죠. 위로는 없죠.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 삶의 상처를 만들어요. 그런데 상처를 가만히 두면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를 가만히 두면 상처로 그냥 곪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만히 상처로 두지 않고 나와 같은 아픔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스카가 아니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받은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로를 한 사람을 위로하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이 고난이 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은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야. 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를 더 큰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아픔이 내게는 능력이 되었고 내게는 그것이 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신혜라 씨 이야기를 했죠.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컴패션 같은 데도 봉사하고, 요즘은 보육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민의 방향을 찾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뉴스를 접할 때 더 마음이 쓰이고 그 마음이 오래가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나의 경우 가장 마음이 쓰이는 대상은 아이들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를 선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 그럼 일본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북한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혜라 씨는 자기들의 마음이 쓰이는 지점은 뭐냐면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이들, 특별히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면 뭐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갈까요? 이 책에 보면 신혜라 씨가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신혜라 씨의 부모님 두 분은 서울대 출신이래요. 엄마는 서울대 국문학과, 아빠는 서울대 음대 작곡가 출신이에요. 엄마는 동아방송, 지금은 SBS인가 동아방송이면 동아방송 최초의 여자 PD가 됐어요. 아빠는 유명한 합창단의 지휘자였어요. 방송국에 만나 연애하고 결혼한 거죠. 서울대 출신의 정말 커리어가 좋은 두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죠. 그런데 아빠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 지휘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평생 음악만 하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쉽지가 않죠.
결국엔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빚만 이만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친척들에게 빚 구하러 다니고 막 갑자기 집안이 엄청 힘들어진 거죠. 결국에 부모님들이 별거하게 됐대요. 별거하게 되고 엄마는 혼자 이 가게를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뭐 방송국 작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늘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랑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 자신의 기억 가운데 가장 많은 기억은 뭐냐면 엄마를 기다리는. 결국에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에 관심을 갖는가? 내가 어렸을 때 그 엄마를 기다렸던 그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국민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탤런트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배우로서 연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었다. 연예인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자 살아가는 수단일 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 내 탤런트, 내 능력은 연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배우 연기 잘합니까? 뭐 차인표 씨랑 같이 나온 드라마는 뭐 시청률 40%까지 올라오고 그랬죠. 연기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나의 진정한 능력은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란 거예요. 내 진정한 소명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연기 잘해서 상 받고 인정받고 이게 목표라면, 이게 목표가 됐을 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은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누가 이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위로의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정말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 이런 목표와 시선을 갖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도, 우리가 당한 역경도, 우리가 당한 상처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입니까? 고난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만나지 못했다면 맛보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을 만들고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의 상처는 정말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의 소명은 위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견고한 소망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니에요. 끝이 막혀져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빛이 있어요. 그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소망이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럼 이 견고함이란 뭘까요? 견고함이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요. 도시에도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요. 동일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바람이 안 불 때, 뭐 풍랑이 안 불 때, 지진이 안 일어날 때는 똑같은 건물 같아요. 근데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이 지진이 일고 똑같이 풍랑이 치면 어떤 건물은 서 있는데 어떤 건물은 무너져요. 그럼 왜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서 있을까요? 그것은 내면의 견고함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면이 더 견고하고 튼튼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A라는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나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면이 견고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내면이 견고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견고한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내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넘어져 버려요 그냥. 왜요? 견고하지 않으니까.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 문제예요. 작은 것들이 다 커져요. 그런데 내면이 견고한 사람들은 뭐예요? 삶이 큰 문제가 작아져요.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내면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내면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면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건 이상하게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름 되면 뭐 다들 몸짱 만들려고 운동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무거운 막 그런 것들 막 들잖아요. 무거운 것들을 왜 들까요? 일부러 근육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래요? 고통을 당해야지만 뭐예요?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튼튼해져요. 견고함이란 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내적 견고함이 어떻게 생기냐?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고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으로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견고해지는 원천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죽도록 매맞았고 죽도록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드러났어요? 내가 어떤 사망과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거라는 확신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견고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해집니까? 소망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이 소망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다. 제가 이제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조카가 이제 한 명은 아니고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조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소아당뇨에 걸렸어요. 소아당뇨가 뭐냐면 이제 당뇨는 성인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뭐 바이러스 침투나 뭐 특별한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기능들 췌장 기능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린 나이에 당뇨를 걸리면 평생을 인슐린 주사 맞으면서 지내야 돼. 단 것도 못 먹고. 애들 얼마나 아이스크림 좋아합니까? 아이스크림 그 좋아하는 시기에 단 걸 못 먹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되게 위험한 병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살 좀 넘은 애가 당뇨에 걸려서 평생을 67년을 인슐린 맞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저희 집안이 이제 다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누님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 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낫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당뇨 걸린 다음에 여름에 캠프를 간대. 무슨 캠프를 갑니까? 했더니만 무슨 캠프냐면 그 조카처럼 소아당뇨가 걸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 자기처럼 소아당뇨를 겪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 조절할 수 있을지도 가르쳐주고, 너희도 잘 조절하고 그러면 언니 오빠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앞서 얘기했던 건 위로의 사람이 된 거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낫게 하든가 아니면 위로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해줄 거다. 우리는 지든 이기든 이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든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견고해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